슈퍼맨이나 아이언맨 아시죠? 좋아하십니까? 왜 이런 히어로물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지금은 디즈니가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대신 웹툰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플랫폼을 보면은 여전히 그런 히어로들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나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른들이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더 좋아하고 더 심합니다. 왜죠? 답답한 현실을, 내 인생의 현실을 뒤집어 엎고 이미 실패한 것만 같은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영끌이나 비투 같은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그런 욕망이 경제적인 현실로 나타난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그 마음속에 영웅을요, 자기의 이 답답한 현실에서 구원해 줄 영웅을, 더 정확하게는 구원자를 갈망하는 마음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이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는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을 연극으로 꾸민다라면은 연출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로마 군대 앞세워서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호련히 짠 하고 변신을 하더니 한 방씩 그냥 한 번에 한 방씩 다 물리치고요. 특히 자기를 배신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히 응징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믿었던 제자에게서 배신을 당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곁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가 버립니다. 이런데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무기력하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파송된 큰 무리가요. 무엇을 가지고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이 말은 힘으로 제압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큰 무리에는요, 로마 군대도 동원이 됐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폭동이나 독립운동 같은 그런 레지스탕스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겠죠. 예루살렘이 유다의 그 수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략 한 2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6월절이 되면요, 못해도 15만에서 3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라고 그래요. 많게는 40만에서 50만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 유대인 출신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는요 300만 명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니 300만 명은 좀 과장이 되었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요, 아주 엄청난 수의 인구가 이 6월절을 전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 지금 예수님의 이 잡히시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갈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고 환호하며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 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온 성이 시끌벅적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 안 그래도 평소와 다르게 엄청난 인구가 모여들어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 성을 소동시킬 만큼 충분히 그 백성들의 구심점이 될 만한 요주의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요, 되려 그 제자들 중심으로 그 따르던 무리들이 저항 세력을 이루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 공식적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군사들을 보내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빌라도도요 즉각적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당연히 예수님이 저항할 것이라 그리 예상을 했던 것이죠.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동원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잡기 위해서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해야 할 만큼 뭔가 중대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니까요. 왜 빌라도는 로마 군대를 빌려줬습니까? 자기의 출세와 안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자기들의 힘을 다 동원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경쟁해서 이기려 든 겁니다. 목사님, 세상이 본래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의 경쟁 상대를 없애는 것,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단일이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심히 좋았다 그랬다고요. 그런 세상이 이런 오늘날의 약육강식에 경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세상이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때의 세상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힘으로 억압하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요. 예수님은 그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대제사장 무리가 잡으러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했죠?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그랬는데, 요거만 보면 누가 그랬는가 궁금해지잖아요.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은요, 이 칼을 빼든 제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또 그 귀가 떨어진 종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이름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요. 이에 누가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고요. 저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칼을 빼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마주친 거죠. 분명 불의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겁니다. 게다가 무모하게만 한 그런 도전이 아니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깃발만 드신다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모여들 거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대하는 히어로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명 옳은 입장에 서 있으니 힘을 이용해서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정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의가 맞죠. 하지만 그 방법은요, 그 방식은 힘의 논리, 즉 세상의 방식일 뿐이라고요. 힘에 의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아이언맨이 없던 옛날에는 대신 뭐가 있었죠? 무협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요, 다 좀 비슷비슷해요. 주인공이 어렸을 때 원수에 의해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겨우 주인공만 살아남았는데 꼭 보면은요,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절벽 아래는 보면은 절세무공이 숨겨져 있든지 아니면은 하루아침에 내공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영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 그 힘을 키워서 마침내 원수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통쾌하게 복수를 하죠. 그런데 주인공이니까 정의의 편으로 보이지만 당하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집안, 원수의 집안은 또 그 집안대로 또 복수를 계획할 겁니다.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저 원수의 집안에서도 누군가 하나 살아남아서 더 강한 힘으로 어느 날 내 앞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복수의 싹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이 당했던 것보다도,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대방이 일어날 수 없게끔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왜 세상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사람들이 잔혹해지고 끔찍해지냐고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에서 이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짓밟으려 드니까요. 내가 상대를 짓누르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상대에게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니까요. 본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은 몇 대를 때려줘야지 내 속이 시원해지죠? 한 대요? 참 착하십니다. 본래 사람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3대, 10대는 때려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고요. 단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인 거죠. 정치판 한번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세상의 원리가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뭐 세상의 얘기라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 멀리 느껴지십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요즘 그 인기 있다는 그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짤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밀려났는데 그 주인공 짤은 상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배신당하더라고요. 그런 일에 비일비재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겨야 하고 졌다 싶으면 억울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크든 작든 세상이 이렇게 경쟁과 복수와 힘에 의한 구원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힘을 가지려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더 잔혹하고 더 철저하게 더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을 없애려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칼을 빼서 저항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시면은요,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다친 귀, 그러니까 잘린 귀를 예수님이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힘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원수들에게 똑같이 힘으로 맞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친 상대를 고쳐주셨다라고요. 예수님이요,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거 아닙니다. 52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힘으로 따진다라면 지금 저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훨씬 더 힘이 세시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냥 단방의 원수들을 없애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더 강한 힘을 동원해서 상대를 눌러버리면은요, 예, 맞아요. 당장에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확 다 쏟아내놓고 금세 후회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혈기대로 싸워놓고 후회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동차에 물고기 막 붙여놓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웃하고 싸우지 마세요. 금방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셨더라고요. 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 당하면은 굴욕이지만 힘이 있음에도 당해주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장에 자기의 안위나 그 자기의 억울함을 복수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 자신의 안위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그 무도한 죄인들의 손에 내어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요, 그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지만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각 기관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본향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요, 때로는 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어쩌면은 져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부부싸움 하나요? 자존심 때문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시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억울함을 갚는 것과 복수하는 것까지도, 자기 자신을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군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잡혀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신 겁니다. 더 강한 힘이 없었다라면은 맞아요,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더 강한 힘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 힘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서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승리와 영광을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보다 가장 지혜로우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이 훨씬 더 지혜롭고 승리하는 능력의 길이라고요.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오늘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당장은 내가 이겨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내가 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진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요, 그러면 내가 이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단지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무조건 인내가 되고 연단을 이루어 연단이 되어 소망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인내와 연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라고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위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힘의 힘으로 마주쳐 이기면은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장차요, 그러나 반드시 가져다 줄 그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오늘을 견디고 연단을 이루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다라고요. 그 믿음과 소망으로 굳건하시기를, 그 소망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상대를 경쟁해서 이기고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쳐냅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내 혈계대로 다 쏟아놓으면 결국엔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요, 그 마음의 동기도 올바라야 하지만 그 방법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남편에게도 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요, 내가 져야 합니다.